여러분,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성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과정일까요? 바로 사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인생의 선배 되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분들도 다 사춘기를 다 겪고 오셨지요? 여러분, 사춘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 부드러움이 아니라 반항, 난폭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춘기 그러면 가족들보다 그죠? 동질감이 있는 친구들, 그 선후배들의 관계가 더 끈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동경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춘기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분들 옛날 사춘기에도 다들 한 가닥 다 하셨죠?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반항하고 어머니께 대들고 한 모든 것들 다 겪어왔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딱 가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그때 당시에 마이클 조던 신발 한 13만 원 하는 그 신발을 탁 신고 오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삐삐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우와, 이게 뭐지? 야, 어떻게 해서 이걸 얻었어? 그걸 물어보니까 학교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엄마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래를 했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이 방법을 한번. 그래서 집에 가서 학교 아침에 가지 않고 집에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다를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영지야, 학교 가자 하니까 안 간대. 학교 가야지. 안 가요. 가야지. 안 가요. 몇 번 신랑이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학교 가겠노? 네,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십니다. 한동안 있으시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갑자기 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하나둘씩 빼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거죠. 왜 책을 빼시나? 그럼 마당에 가서 다 쌓아 놓으십니다.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학교 가기 싫으니 책 다 불사지르고 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고1이었으니까 고3 때까지 한 번도 개석하지 않고 추석했습니다. 혹시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백방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춘기 그러면 뭔가 반항, 충동감 이런 마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치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라라는, 부모님처럼 해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보다 즉흥적이고 자유롭고 쾌감을 주는 그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사춘기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순종에 이르는 그 테스트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사춘기는 다 지나갔지만 아직 영적인 사춘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리와 편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죠. 괴로움이 나날이 심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2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실리와 편리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피하고 도망가든지 그곳에서 힘듦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너무 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 그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세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8절이죠.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노란 글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보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구나, 그 증거가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볼 수 있죠. 기드온, 양털은 다 졌고 나머지 땅은 다 메말라 버리고 삼손과 같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서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믿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충동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내 눈으로 믿고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사들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증거를 주셨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야, 증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사를 보며 그 사사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주셨고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배척하고 반항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17절 읽어보면 얼마나 심한지 잘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노란 글씨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떠나버립니다. 속히 치우쳐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마치 우상과 강렬한 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허기진 나의 욕정을 채우려는,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는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속히 치우쳐 떠나버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냥 범죄입니다. 악이죠. 근데 그 범죄가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그 죄의 내성이 생겨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결국 그 죄의 내성은 죄의 고집으로 발전이 되고 그 죄의 고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완악함이에요. 아주 단단한 내 고집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내 눈에 하나님의 증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그 당시에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들,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지도자를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으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직분자들과 교사와 목자와 목회자들을 세우셨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순종의 표현이며 최고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청년 때 청년 선교단체에 섬기셨고 오랫동안 청년들의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 모교에서 청년부에서 양육을 하고 청년들을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집사님 함께 사역합시다 해서 그 청년부에서 함께 양육을 하고 지도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 하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청년부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님이 하던 모든 사역들은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양육하고 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청년에 있다가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고 오랫동안 집사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안부차 찾아뵀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6, 7년 동안 그렇게 청년들을 섬기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 집사님 한마디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 저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지 저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마음의 섭섭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도사 앞에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국밥을 먹으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자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사역의 차이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중하게 그 집사님께 사과를 하고 그 집사님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셔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고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존심, 섭섭한 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완악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 우리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해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내 자세가 있는가? 우리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셨다면 우리는 더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셔서 지도자들의 위치에 허락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지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선배분들은 나의 순종의 점수는 몇 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는 순종의 점수는 몇 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점수를 키워나가기 위하여, 순종의 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순종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희생, 섬김을 담아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께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가 테스트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이 자리에 징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징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임을 아니 주님 저에게 징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징계, 체벌, 훈계, 그러면 어떤 시대입니까? 난리가 나는 시대입니다. 그죠? 한간에 우리나라가 들썩거렸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해라 하지 말라, 이거 안 된다 저거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 금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아주 칭찬만 해주십시오라는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체벌도 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네 인생이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엇나간다면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뜻과 그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심과 동시에 무엇을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 말에, 내 명령에 잘 순종하면 네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즉 언약에는 상과 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떠나버리죠. 2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섬기고 좋아했던, 너희들이 따랐던, 너희들이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민족이 너희를 징계하는 징계의 몽둥이가 되어 너희를 괴롭히겠다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가만히 그냥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말씀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냥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징계하시면서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행하지 않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징계의 과정 가운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와 시험을 주시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지 왜 시험과 같은 징계를 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죄성을 가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징계의 기간이고 시험과 고난의 기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배고프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 같은 징계의 기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기간 가운데 그 징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징계의 기간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같이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징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징계와 같은 그런 기간을 보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 테스트의 과정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도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를 다듬으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 징계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신리와 편리를 위해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민족이 징계의 몽둥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인생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나를 다듬으시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내 자존심, 내 가족, 내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 과정 가운데 나타난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실까요? 어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원치 않는 어려움과 징계와 같은 시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반응일까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의 자리,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생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다 떠나고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로 부교육자 생활 헤아려 보니까 17년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43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6월 28일 이후로부터 2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41입니다. 아직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 올해 41이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17년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다 있고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딱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들이 뭡니까? 목사님, 내 남편, 내 와이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내가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사람 만나지를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집사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도 없고 집사님 모르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쫓겨나죠. 집사님,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간들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이 당하고 권사님이 당하는 그 어려움, 이 자리에서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열매를 맛보아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쪽팔리고 어렵더라도 나오세요. 버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로 어려움에 있을 때, 시험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의 무슨 반응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징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나 하지 않나,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걸 보신다고 하시는데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들어요. 든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두 손 두 발 다 놓게 되고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그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견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 들려진 말씀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의 여유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뛰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징계의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1살 때 일입니다. 제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흔히 말로 빚쟁이들이 제 모교에 찾아왔습니다. 모교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났다는 것은 게임 끝입니다. 담임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 교회를 떠나가라 할까? 그 소문이 일파만파 교회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1살 때 성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딱 가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들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육자들이 보는 시선, 장로님들이 보는 시선, 권사님들이 보는 시선, 집사님들이 보는 시선, 내 후배들, 내 선배들이 보는 시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교회 가는 것이 정말 부담이었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자그마한 차 프라이드를 타고, 그때 저희가 이제 자판기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뒤에 자판기 커피캔, 프리마, 설탕에 뒤에 짓눌려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고 어머니가 운전해서 쫙 가고 있었습니다. 예, 가고 있는데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도저히 교회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 강단이니까 부드럽게 얘기하지. 그 프라이드 안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캔이 찌그러질 정도로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모든 삶이 나를 보는 것 같고 나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 나는 못 가겠어요. 나 교회 옮겨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할래요. 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듣더만 갑자기 차를 한 곳으로 싹 세우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하는 게 무섭거든요. 딱 세우시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프리모와 설탕을 집어서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리마가 손톱에 찢어져서 막 던지니 제 머리에 설탕가루, 프리마 가루가 막 뒤범벅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돈 빌려줬어? 네가 빚쟁이냐? 네가 빚졌어? 고개 당당히 쳐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말 듣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40분 동안 차를 가서 자판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간간히 침대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야, 저보다 더 쪽팔릴 것이 저희 어머니더라고요. 그 권사님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어머님들의 세계, 집사님들의 세계, 교육자들의 세계에서 보는 눈총, 그 시선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끝까지 예배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영화부 부장을 하시고 권사 임직 받으시고 끝까지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어렵다고 해서 남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떠나는 순간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오히려 더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선배들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징계가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비록 시험과 같은 거센 폭풍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인내하고 버틴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고개 숙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개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여기 성일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분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 테스트를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종의 기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간보다, 고통의 시간과 고통의 기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노란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속히 쫓아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노략자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기간과 고통의 시간보다 온전한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완악한 고집이 꺾여서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까지 징계의 몽둥이를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정복의 사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명이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가나안 땅의 민족이 다 정복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때 가서 정복이 돼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부수 민족을 정복하기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일한 그 족속 여부수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정복 정쟁이 그대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백 년, 수천 년이 있었어요. 그 수백 년, 수천 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고통의 기간이 끝나서 평화로운 삶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고통의 기간, 순종을 테스트하는 그 징계의 기간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도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무너진 나 자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로 인하여서 낭망하는 나 자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경험함으로 버거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교만함,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무감각함을 깨닫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사실을 그 고통과 징계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고통의 시간과 과정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변화될 내 자신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악한 고집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부모님께, 영적인 리더에게, 교사와 목자와 목회자에게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개 들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몸소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 부활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언제 벗어나고 언제 해방될까? 그런 마음 조금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징계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참고 인디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주님의 징계의 그 테스트를 넉넉히 통과하여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